좌우전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또 환영합니다. 또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을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네. 네, 뭐 사랑합니다까지는 뭐 그죠? 아직은 사랑은 뭐하고 미워하지만 안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아멘. 오늘부터 해서 믿음,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믿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번 주부터는 야곱인데, 야곱의 이야기를 제가 한 두세 번에 걸쳐서 오늘 히브리서 11장 21절의 내용을 가지고 함께 창세기의 부분들을 살펴보면서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끝에서 어떻게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마지막 끝에서 어떻게 기억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람에게 말고 다시 한번,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서 마지막 끝자리에서 어떻게 여러분을 평가할 것인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업적으로 여러분을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이 영원한 것, 이미 우리가 들어온 이 영원한 자리에 얼마나 많이 머물며 이 땅을 살아가고 있었는가?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의 존귀함을 평가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존귀함의 자리에 있는데 자꾸 우리는 자꾸 무너지죠. 특별히 이제 우리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특별히 장로교단에서 얘기하는 예정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정론. 하나님 미리 정하셨다. 이 말을 들으면 때로 어떤 분들은 뭐 정해진 삶 대충 살면 되겠지, 또는 어떤 분들은 이거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정론의 핵심이 무엇일까? 오늘 우리가 이제 다루는 야곱 이야기의 첫 시작은 형인 에서와 함께 시작을 합니다. 말라기서 1장 2절 3절에 보면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를 미워하였으며. 아니 갓 태어나면서부터 이 에서가 태어날 때 뒤에서 이 발꿈치를 탁 잡고 태어나는 누가 있어요? 바로 야곱이 있어요. 여러분 에서는 이름이 붉다라는 뜻이에요. 에돔이라는 족속의 또 조상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야곱은요, 이 발 뒤꿈치를 잡은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기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남을 속이는 자. 그러니까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아서, 누군가의 발 뒤꿈치를 잡는다는 건 그 사람을 어떻게 못하게, 그 사람이 가져가야 될 것을 빼앗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의 시작이 어떻게 이렇게 되나? 여러분 너무나도 둘 다, 특별히 에서가 너무 불쌍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정론을 잘못 이해하시는 거예요. 예정론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 그래서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반응하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부모를 다 정하셨다. 그것을 인정하는 삶, 그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게 예정론의 핵심입니다. 사실은 이거 다 정해놓은 거 어떻게 살아가 아니에요. 이 예정론을 참 잘 드러내는 얘기가 하나 있어요. 예전에 제가 어떤 권사님께서, 대형교회 권사님이신데 그 교회가 좀 저희 교회 때는 처음으로 이제 아들에게 이제 교회를 승계하면서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 전에 다른 두 목사님을, 이 원로 목사님과 사이가 좋지 않아서 교회가 나가면서 여러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다 이제 아들 목사님까지 온 날, 어느 날 이 권사님이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이런 기도를 이렇게 하나님 음성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더 이상 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지 말아라. 그리고 네가 가는 곳마다 이 이야기를 해라. 그래서 제가 어느 교회에서 인턴십을 하고 있는데 이 권사님이 강사로 오셨는데 저희 인턴 전도사님들이 다 앉아있는 곳에서 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 교회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이런 힘든 자리가 있었다. 하나님이 이것을 가는 곳마다 전하라고 하셨다. 더 이상 기도하지 말라고 하셨다. 여러분 그러면 그 권사님이 정말 더 이상 기도하지 않고 교회가 이렇게 망했으니 다른 교회 가야겠다, 여기 문제가 많으니까 나는 피해야겠다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에요. 그 권사님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저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 또한 인정하며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다. 정말로 그 권사님 그 교회를 떠나지 않고 기도하셨어요. 제가 이제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하면서 시간이 흘렀습니다. 교회는 여전히 문제가 많았어요. 선교지에서도 문제가 있었다고 선교사님들에게도 이야기가 들리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말 좋은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새로 오셨어요. 그리고 이전에 잃어버렸던 그 교회의 명성과 교회의 예전의 그 모습을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전만큼 더, 지금은 이전만큼 좋은 교회 평판을 얻게 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예정론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여러분, 바울에게도 늘 그렇습니다. 바울이 전도하다가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잡힙니다라고 예언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너 예루살렘에 가면 잡힐 거야, 갇힐 거야. 여러분, 예언이 있다니까. 예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니까요. 하나님은 예정하시고 너 들어가면 잡힐 거야. 근데 바울은요,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그 예정을 알고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로마의 감옥에 가기까지. 왜 그렇습니까? 사명이 있기 때문이죠. 사명. 내가 거기 간들 하나님이 잡히게 하시면 잡히는 걸 거야.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뭐냐면 너는 로마도 가야 하리라. 어떻게든 가다 보면 로마를 가겠지 하고 정말 예루살렘에서의 그 감옥의 생활 속에서 항구를 해서 다시 로마로 가게 되는 놀라운 일들을 시작하게 되죠. 여러분, 예정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이 주거나 있는 것으로 인정하며 내가 할 수 있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리가 바로 예정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를 예정하신 하나님의 삶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 이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은혜의 기준을 놓치면 여러분들 들판으로 여러분의 인생 가장 귀한 것을 빼앗기게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25장 27절 28절에 보면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2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은 자,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가 삐걱거리기 시작합니다. 어떤 문제가 되냐면 이삭이 에서를 사랑하는 이유가 에서가 자신의 아들이라는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아버지가 에서만 사랑하니까 당연히 리브가 아내인 엄마는 둘째인 야곱을 사랑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자리들을 하나님 주신 자리를 인정하며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돼요.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거기에 우리의 노력과 열정과 힘을 담아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이해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그 사냥한 고기를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뭐예요? 자꾸 기대해요. 지금 결혼한 지 한 여기서 20년, 많게는 4, 50년 되신 분도 계신데 아직도 아내에게 기대하세요. 바뀌지 않았는데도 30년, 40년 됐는데도 아직도 아내한테 기대해. 아직도 남편에게 기대해. 여러분, 자꾸 우리도 모르게 고기를 원해.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기쁨 안에서 자녀를 존재로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자녀가 가져오는 사냥된 고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칭찬해 주니까 에서는 자꾸 들판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들판이라는 사대라는 단어 자체가 거친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자꾸 내가 주려고 할 때 하나님이 주신 자리인데 내 힘으로 주려고 할 때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까이 있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을 떠나게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요즘 어제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저는 잠자러 침대에 들어가면 막 아이들이 달려옵니다. 여러분 되게 부러우신 분 있죠? 한번 당해보시면 안 돼. 저는 아직 힘든 시간입니다. 왜냐면 빨리 자야 내일 새벽 기도를 나가니까. 근데 왜 아이들이 다가오느냐? 저는 아이들에게 항상 이렇게, 첫째도 이제 고3인데 저희 첫째 항상 한 얘기 했습니다. 현서야, 몸만 건강하게 있어라. 아빠는 네가 건강하기만 하면 돼. 아빠 고마워 그러고 공부 안 해요, 어차피. 그리고 그냥, 네. 둘째, 셋째, 넷째도 마찬가지예요. 넷째는 요즘, 넷째는 초등학교 3학년인데, 아이돌한데요. 그래서 내가 예전 같으면 첫째, 둘째 때는 그렇게까지는 안 했는데,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해라, 너 그냥. 그래. 항상 이쁘다. 너는 이렇게 이뻐 죽겠냐. 제가 아이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너는 어쩜 그렇게 이쁘냐. 이게 이 얘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고, 존재로만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거기다 자꾸 사냥의 고기를 원하면, 여러분 그 아이는 자꾸 들녘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내, 남편에게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 바뀌었잖아요. 여러분 세상도요, 그 남편, 그 아내 판단하기 바쁘고 정죄하기 바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라도 그래도 인정해주며 그 자리를 잘한다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줄 수 있는, 여러분 사랑의 기준, 은혜의 기준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부모 잘못인가? 라고 할 거예요. 그러나 그건 아니에요. 에서의 잘못도 있습니다. 29절에 보면 야곱이 죽을 씁니다. 뒤에 32절에 보면 34절에 가면 팥죽이라고 얘기해요. 죽을 썼는데 이제 에서가 돌아왔더니 심히 피곤해했대요. 30절에 보니까 야곱에게 내가 피곤하니까 그거 먹게 하라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지금 배가 고파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사냥하다 왔으니까. 근데 마침
이 동생 야곱이 죽을 쓰고 있어요. 야, 여러분 그런데 아시죠? 이 야곱은 형의 뒷 발꿈치를 잡고 태어난 존재예요. 야곱이요, 딱 노리고 있던 게 있어요. 31절 보면 야곱이 이렇게 얘기해요.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야, 동생이 이러면 정말 주먹 한 대 날려야 되는데 참 똑같은 형제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이름의 뜻이 사기꾼이거든요. 팥죽으로 형의 장자꾼을 사겠대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원래 진짜 형이었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아는 사람이었다면 여러분 이렇게 반응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어떻게 반응합니까? 에서는요 3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 여기서 피곤하다라는 이 단어는 그냥 몸의 피곤을 이야기하는데 에서는요 더 과장합니다. 아유, 내가 지금 죽게 되었는데 죽게 되었으니까 그 죽이 내 생명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장자의 명분, 아유, 그것보다 더 중요해. 여러분 왜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팔았을까요? 34절에 보면 마지막에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대. 가볍게. 이런 가볍게 여기다는 이 단어가 바자라는 단어입니다. 이거는요 뭐 조금 낮추다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격렬하고 무가치한 것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야, 뭐 그 축복 뭐 여러분 그죠? 교회 다닌다고 뭐 돈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뭐 기도한다고 뭐가 나오냐, 열심히 예배 드린다고 뭐가 있니?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향하여 이야기하는 그 시선으로 지금 에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내가 죽게 되었는데 뭐 그깟 하나님의 축복, 야 개나 줘라. 그게 개가 야곱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바자, 가볍게 여기는 그 자리가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6절에 이 상황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베벨로스라고 하는 망령된 자, 이 망령된 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기며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쉽게 얘기하면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의 시선만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 여러분 이 장지의 사냥꾼은 영웅이잖아요. 영웅으로서 사람들의 추앙을 받고 내 힘으로 뭔가를 만들어내고 잡아내며 자기를 드러내며 사는 사람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었을까요? 구약에 보면 사울이라는 왕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엔 하나님에 의해 기름 부음 받았지만 나중엔 어떻게 됩니까? 그가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고 왕의 자리를 우선하게 됩니다. 자기 힘으로 사무엘의 자리도 대신하게 돼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이 사울을 향해 어떻게 이야기한 줄 아세요? 제 20대를 뒤바꾼 말씀, 사무엘상 22장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오니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저도 제멋대로 신앙생활 하는데요, 어느 날 20대에 제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저 말씀이 저한테 너무 많이 두려움으로 꽂혔습니다. 너 나를 우습게 생각하는구나. 예배를 우습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습게 생각하는구나. 모태신앙에 교회 오빠로 자라서 교회를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교회 뭐 생리와 교회 구조를 너무 잘 알아요. 심지어 제가 교육자도 왕따 시켰으니까 됐죠. 저보다 나쁜 분은 이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랬던 저였는데 20대 이 말씀을 딱 주시고 나서 저는 제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는 진심으로 섬겨야 되는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 존중히 여기면 나도 존중히 여겨줄게. 근데 네가 나를 멸시해? 그럼 내가 경멸하게 여길 거야. 오늘 에서를 경멸하게 여기신 하나님이 에서를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둡니다. 왜요? 무너짐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사는 인생의 끝이 어떤 것인지 샘플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에서가 놓친 자리가 하나님께만 순종한 자리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만 순종하며 자기 만족을 향해 나아가는 자리였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이제 시선을 어디로 돌려요? 약하디 약한, 제대로 아버지께 인정도 받지 못했던, 사랑받지 못했던 야곱에게 향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예정이라는 건 뭐냐? 우리에게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은 장자가 당연히 축복을 받는 게 마땅한 거야. 세상은 힘이 있는 사람들, 세상의 질서와 세상의 그런 사회적 풍조 속에서 당연한 것이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믿음의 자리는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자리는 오직 하나님이 한 분 되어서 그 강력한 주권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당연하고 생각하는 걸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그 믿음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게 뭐예요? 십자가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당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의 지혜도 마찬가지고 이 예수님이 계시던 시대에 그리스 로마 철학자들이 넘쳐나는 그 시대에
여러분 지혜의 기준은 신은 그러면 안 돼요.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신은 절대적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신이 이 땅에 십자가를 메고 들어와서 십자가에 달려 죽네? 여러분 이건 굉장히 미련하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미련한 짓을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셨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신의 논리가 되지 않기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 되고 구별받으신 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허기 때문에, 잠시의 허기 때문에, 잠시 세상의 결핍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것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야곱은 사기꾼이었을까? 성경을 보다 보면 참 재미있는 구절들이 연결됩니다. 오늘 27절에 어떻게 시작했냐면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대요. 장막에 거주했대요. 여기서 조용하다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탐이라는 단어입니다. 탐. 그래서 여러분 이 단어가 사용되는 곳이 어디냐? 욥기 1장 1절입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보다 순전하고, 여러분 이 순전하고의 단어가 바로 탐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동시에 사용됩니다. 조용하기만 했다가 아니라 야곱은 순전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장막에 거하면서 그 하나님, 이삭과 함께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야 여기 있구나 여기. 여러분 매번 영혼과 같이 살아가는 형의 모습을 뒤로하고 복이 누구로부터 오는 것인지, 우리 집에 복이 거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장막에 거주하면서, 여러분 장막에 거주했다는 말은 무엇이에요? 나그네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세상 밖에 자신의 의를 드러내지 않고, 여러분 세상 밖의 확장과 그 자리를 내어 던지고 오직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만 고민하고 고민했어요. 그러니까 기회가 오니까 팥죽을 파는 거예요. 여러분 장자권이라고 하는 베코라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우리가 축복이라고 하는 베라카라는 단어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장자권은 그 축복이라는 걸 이 야곱은 순전하게, 탐이에요. 탐. 조용하게, 순전하게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4대 들판으로 나아갔던 그 에서 형을 따르지 않고 그 장막에서 부르심의 자리가 여러분 때로는 외롭습니다. 지루하고요. 세상으로부터 고립되어져 보일 수밖에 없을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여러분 장막 안에서 하나님은 누구시며 무엇을 약속했는지를 막 되새겨보는 거예요. 옳은 것을 깨달은 것을 찾아가는 그 태도입니다. 몰랐던 그 자리, 여러분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는 것, 여러분 야곱이 지금 택한 자리가 장막 안에 하나님의 복이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화려하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장막 안의 복. 여러분 이런 장막 안에서 주님을 기다리고 고대하고 갈망하십니까? 어느덧 우리 안에 이런 게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신학교 교수예요. 여러분 이분은요 너무 강의가 좋았어요. 그래서 항상 이분의 강의는 10,000원이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 헨리 나우엔에 초청하려고 엄청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하버드를 떠나요. 그리고 캐나다의 작은 공동체 라르쉬라고 하는 작은 공동체에 가서 아담이라고 하는 중증 장애인을 매일 씻기고 먹이고 돕는 일을 합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야, 그 인생의 낭비다. 저 고귀한 분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냐. 근데 후에 헨리 나우엔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버드에서 수천 명에게 하나님을 가르쳤다. 그러나 라르쉬에서 아담이 내게 하나님을 보여주었다라고 얘기해요. 들판을 떠나 장막으로 들어간 사람, 여러분 이게 믿음의 방향입니다. 여러분 자꾸 자신의 약점을 메워서 채워서 다른 사람처럼 세상을 향하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시간 야곱은요 그 하나님을 붙듦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인생의 고난을 겪게 됩니다. 아시죠? 이게 축복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 다음부터 형에게 죽임당할 위기에 처하고 쫓기고 삼촌에게 배신당하고 사기당하고, 사기꾼인 야곱이 삼촌한테 더 사기를 당해요. 그리고 돌아와서 가는 곳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운 여정이었는데 여러분 마지막에 야곱이 뭐라고 고백하여? 창세기 47장 9절입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하라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럼 보세요. 좋아할 게 없죠. 아이 그 장자의 축복인데 장막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봤는데 험악했대요.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에 전환이 일어납니다. 어떤 전환일까요? 창세기 47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이어집니다. 47장 10절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 여러분 지금 전 세계 가장 강력한 애굽이라는 나라의 통치자인 바로의 머리에 누가 안수를 해요? 험악한 나그네 삶을 살았던 야곱이 손을 얹고 안수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마지막 죽어갈 때에, 오늘 말씀이 뭐였어요? 11장 21절, 믿음으로 야곱이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다. 왜 경배했을까요? 여러분, 바로가 매번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요셉아, 어떻게 넌 이런 걸 할 수 있니? 요셉아, 넌 어떻게 이런 걸 다 알아? 요셉은 얘기합니다. 저희 아버지, 아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야곱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인 야곱의 하나님, 그 야곱의 하나님이 누구신데? 나그네 삶을 살아가는 우리지만, 연약한 우리지만, 죽을 때 가장 연약한 그때에 여러분 지팡이 기억나세요? 이스라엘 이름을 얻게 된 그 자리는 야복강가의 씨름이었습니다. 씨름하며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이 환도뼈를 쳐버리거든요. 그 다음부터 야곱이요 지팡이에 의지해 살아갑니다. 이 전까지는 다른 사람의 팔 뒤꿈치를 잡고 어떻게든 이겨먹었던 야곱이 그 다음부터는 이 다리를 절면서 지팡이, 이 지팡이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오늘 인생의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의 자리가요 늘 화려한 것이 참 좋아 보여요. 다 성공한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님 아시죠? 식인종에 갔다가 바로 죽임당한.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합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마지막 이 얘기로 마치려고 합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 아시죠? 이 대통령 재임 중에는요 굉장히 정치적으로 혹독한 평가를 받은 분입니다. 이 백악관에 있을 때 여러 가지 석유 파동도 있고 어려웠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결국 재임을 하지 못한 몇 안 되는 또 대통령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아십니까? 이분이요 대통령 재임 중에도 주일학교 교사를 했습니다. 그 워싱턴 DC에 있는 교회에서요 4년 동안 자기 고향에서 하던 그대로 대통령을 한 중에도 그 기록이 남아있어요. 이 짐미 카터가 성경 공부한 내용들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주일학교에 가서 성경 공부를 가르쳤어요. 그의 대통령의 생활은 혹독한 평가 속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가 대통령을 끝낸 다음에 다른 후임자처럼 많은 것들을 욕심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열심히 교회에서 95세까지 이 주일학교 선생님으로서 최선을 다해 말씀을 전했고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그가 살아가면서 헤비타트, 가난한 자들을 위해 집을 지어주는 사업을 아내와 함께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분이 노벨상도 받고요. 각 나라 분쟁이 있을 때마다 모든 사람이 찾는 대통령이 돼요. 그래서 현직에 있을 때보다 더 좋은 대통령으로 기억이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우리 인생을 돌아봐야 될까요? 에서는 배고픈 사람이었죠. 야곱은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 약속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부족함 속에서 약속을 붙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부족한 야곱을 붙드셔서 마침내 지팡이에 기대어 예배하는 사람, 바로의 축복을 하는 사람, 바로에게 축복을 하는 사람, 자녀들을 축복하는 사람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막 갑자기 여러분의 허기 속에서 세상에 거 붙들고 싶죠. 막 사냥꾼이 되고 싶죠. 멋진 걸 드러내고 싶죠.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은 이 일상의 중심에서 잠시 여러분의 발을 세우고 나의 영원한 것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그 주님을 놓치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 험악한 나그네 세월이지만 바로를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가 저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